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제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부인을 또 얻어요. 좀 이상하긴 한데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인만 해도 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하갈,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후처까지, 후처 이름이 그드라예요. 그드라 후처까지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처가 아들을 엄청 많이 낳아.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사라는 이삭 한 명밖에 못 낳았는데 후처는 여기 보면은 그드라는 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수박, 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자기 소유를 주고 또 그 아들들한테도 일정 정도 또 재산을 줘서 이제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어떤 또 자녀를 낳았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 번호 다 매겨놨죠? 예, 12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낳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야.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어디에 이제 살게 됐는지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리브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요. 똑같죠. 사라도 똑같고 리브가도 똑같고 나중에 누가 똑같냐면은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의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자녀를 갖게 되는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은 바로 고통받는 자, 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임신하지 못하다가 이 21절 보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리브가가 임신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쌍둥이를 임신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이제 떨어지는데 작은 자 또는 약한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25절이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 낳았는데 그 위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 그대로 실현이 되죠. 예,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의미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를 낳을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에서하고 야곱은 서로 성격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되게 조용조용하고 집안일을 하는 성격이었고 에서는 되게 남자답고 힘이 있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고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고기 요리. 예, 갑자기 먹방 분위기로 바뀝니다. 고기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물론 이삭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볼 때는 에서가 너무나도 장자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까먹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삭은 집안일을 주로 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할 아마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주로 도우니까 아무래도 엄마하고 애착이 좀 잘 됐고 또 엄마들은 약한 자녀들을 좀 보호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엄마는 이 동생 야곱을 이렇게 더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엄청 배고픈 거야.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엄청 좋은 냄새가 나는 거지. 보니까는 야곱이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팥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팥죽은 아니고 뭐 붉은 죽 같은 거를 이제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에서가 야, 그거 나 좀 줘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 야곱이 아주 교묘하게 형 그러면은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분위기가 무슨 뭐 되게 진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물론 야곱이 마음속으로는 되게 진지한 질문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늘 형한테 눌리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자리를 뺏고 형을 이기려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서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었죠. 사냥도 잘했고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디 나가면 다 인정받고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어.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생이 팥죽을 그러니까 죽을 한 그릇 주면서 형이 갖고 있는 장제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라고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형은 그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죠. 31절에 보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 그건 너 가져라, 이놈아.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알았어, 너 줄 테니까 팥죽이나 한 그릇 얼른 줘!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그 말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고, 어, 뭐라 그럴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조건 뭐, 사람들을 강요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데 있었고 에서는 자기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운명을 개척하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뭐냐면 약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늘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늘 뭔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던 에서보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냐면 약한 야곱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물론 사실은 이제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 에서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예. 에서가 훨씬 더 잘 되고 예. 현수 여우수가 전화 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좀 이따 받 건데 여우수가 알겠지 내가 왜 안 받은지. 훨씬 더 잘 됐으니까 에서가 잘 됐어요. 사실 더 큰 나라를 이루고 더 재산도 많았고 그런 모습을 이뤄요. 야곱은 계속 삼촌 집에 가서 그냥 속고 뭐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에서가 더 잘 되는데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재산이 많거나 잘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야곱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지켜나가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켜나가진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야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노력만을 우리가 맹신한다면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에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끝났네.